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기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리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며 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 보니까 제 아내도 똑같이 제 아이들에게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발 쓴 물건은 제자리에 좀 갖다 놔라. 아마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고 많이 들었던 분들일 것입니다. 요즘 그 소리를 아이들만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집안의 아빠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아내로부터 가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그렇게 두지 않는 성격은 아닌데 왜 그럴까 했더니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니까 물건을 어디다 두면 이제는 못 찾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내도 저에게 가끔 제발 당신도 이제는 물건 좀 제자리에 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디 물건뿐인가요? 사람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말로 백로가 까마귀에 어울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사용됩니다. 즉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이 물들기 쉽다, 혹은 주위의 나쁜 영향을 받기 쉬우니 경계하라 라는 의미를 보통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능력, 내 영역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위 환경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전에서 집회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있었고 반대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미국은 지금 한참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내기에 바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불체자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구촌 곳곳 어려운 곳에 원조를 일시적으로 90일인가요? 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빈민촌에서 난민촌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국의 그런 상황, 미국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 1위와 2위인 나라라고 했다고 할 때 과연 한국과 미국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한국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있을 곳에 있는지 아니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 재림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궤가 지금 블레셋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러 에베네셀로 모이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군사 중 약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질 수가 있는가? 저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때 블레셋에 패한 이유를 막 찾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패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같은 질문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고 고생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패하게 한 이유를 또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했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구나. 자,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벤에설로 가져오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저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완전히 짓밟으리라. 하지만 결과는 전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중에 전에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면 이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면 그들은 이겨야 되는데 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미신적인 동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을까요? 물론 처음에 그 자체가 미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낼 때, 구해내셨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게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선두에 세우고 그저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결코 축복의 상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 즉 경건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었기에 결국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는 마치 공식처럼, 마치 미신처럼, 우리 한국에 빌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에 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우리도 가끔 착각을 합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 형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모양만 있고 경건이 없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과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예배는 어떠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죠. 경건의 모양과 내용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마치 주술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단 한 줄로 먼저 기록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자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 기록하기를 행실이 나쁜 것은 둘째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짤막한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삶고 혹은 태우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사람들이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피채 좋은 것을 먼저 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의 마음이 없었기에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 소개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즉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단다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경건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바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제사만 드리면 죄 용서해 주실 것이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공식이 계속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형식적인 모습 외에는 그들의 삶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그래서 그때 갖춰야 될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져온다 한들 그들은 결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던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 5장을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신이, 다곤이라고 하죠. 다곤이 그 법궤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두 팔은 분리된 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독종을 내려서 그 땅을 치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도에 있던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아니,
대체 왜 이스라엘 신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라고 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원망했던 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기기까지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나라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재앙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곳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재앙받게 되지 않는다는 깨닫고, 오늘 1절에 보면 7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7개월 만에 이제 그들은 결정하죠.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오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런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이런 멍청한, 이런 고집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 다곤조차도 엎드려 절할 정도의 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갈 때 결국 그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재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매지 않는 암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소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내려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메고 가야 합니다. 이들이 잘 몰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의 경건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과연 자신들에게 닥친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그들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끌지 않아도 그 소가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곧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지켜봅니다. 과연 이 소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 소가 이성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동물입니다. 가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소입니다. 근데 그 암소 2마리가 정말로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다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궁금했나 보죠. 뭐가 이렇게 들었을까? 뭐가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죽는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며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그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궤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심판의 상징이며 죽음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흐뭇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참 다양한 자기들 생각 속에서 있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채 법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승리를 자축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는 심판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산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모습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무지함과 무감각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역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술연프의 진이나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그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쓰이는 도구로 우리는 전락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벳세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실 곳은 성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아간다 한들 혹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들을 높이는, 자신들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거히 섬겨야 되는데 내 호기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며 말씀의 자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며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고 마치 세상 표현처럼 요지경 속으로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복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있기를 소망한다. 그 기쁨을 지금 이 순간 이 삶에서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 재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없거나,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양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